오늘 이 시간은 진한 사랑의 증거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욥입니다. 앞에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비참합니까? 집도 절도 없는 사람입니다. 지금 시커먼 데 앉아있죠? 이 시커먼 게 뭔지 아세요? 재입니다. 재. 나무나 풀을 태우고 남은 재. 그 재 위에 앉아있어요. 왜 재 위에 앉아있느냐? 몸을 보세요. 몸이 어때요? 다 헐어있죠? 우리로 말하면 아토피, 피부병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손톱으로 긁고 했는데 손톱이 다 빠져버린 거예요. 너무 긁어가지고. 그러니까 기와장으로 긁는 겁니다. 그래도 속 시원치 않으니까 재를 뿌리고 기와장으로 긁으며 자신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덜 해보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욥은 성경에 보니까 동방의 부자라고 그랬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나라 주식 부자 1위가 이건희 회장 아닙니까? 이건희 회장은 뭐 지금 식물인간으로 누워 있습니다만 그래도 주식 1위예요. 돈이나 많지. 이 사람은 최고의 부자였는데 돈도 다 잃고 잿더미 위에서 혼자서 저러고 있는 거예요. 이 욥은 예수님과 비교할 만큼, 아니 예수님보다 더 큰 고난을 당한 사람입니다. 1차적인 욥의 고난은 전 재산을 잃어버리는 고난이었어요. 마귀가 하나님한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저 욥이라는 놈 하나님을 사랑해서 저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을 주고 돈을 주니까 저러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한번 해볼래? 욥이 진짜 그래서 그런지? 그랬더니 이 마귀가 욥의 재산을 가져갑니다. 양과 소와 낙타 이런 것들을 도둑이 훔쳐가고 바람에 날려가고 기둥에 묻히고 그렇게 재산을 다 가져가 버리게 해요. 그뿐입니까? 자녀가 10명이나 있었는데 그 자녀도 태풍이 불어가지고 집에 기둥이 부러져서 한꺼번에 몰살되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람이 참 미치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근데 이 욥이 뭐랍니까? 내가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참 그게 어떻게 사람 입에서 나올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귀한테 야 마귀야 너 봤어? 저 욥은 돈 때문에 나를 사랑한 게 아니라고 이제 꺼져. 그러니까 이 마귀가 뭐라는 줄 알아요? 하나님 그러면 몸을 한번 아프게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 저주할걸요? 그러니까 한번 해봐라. 하지만 절대 죽이면 안 된다. 그래서 마귀가 이렇게 한 거예요. 몸에 아토피가 감당할 수 없는 질병 막 가려워 미치고 환장하는 거예요. 잠도 못 자는 거죠. 저렇게 아토피가 오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제 위에서 긁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내가 참다 못해 어이구 이 연병할 놈의 남편 같으냐고 죽어버려 하고는 아내도 떠나버린 거예요. 이 욥은 2차 고난으로 재산도 잃었을 뿐만 아니라 건강도 잃고 아내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이 욥은 30년을 삽니다. 성경에서 나이 계산을 해보니까 70살부터 고난이 시작돼가지고 30년 동안 100살 될 때까지 고난을 겪어요. 우리 기전남 집사님 나이가 몇 살인 줄 압니까? 저는 한 50대인 줄 알았어요. 50대 후반. 왜냐하면 피부가 너무 희시잖아요. 염색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흰머리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50대 후반인 줄 알았는데 깜짝 놀랐어요. 65이더라고요. 55년생입니다. 제가 75년생이거든요. 저보다 20살 누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전남 집사님이 올해 65이에요. 세상에. 65이에요. 욥은 70살부터 이 고난을 겪었는데 우리 기전남 집사님 지금 65.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나이 들어가지고. 참 힘들죠. 그래서 욥은 70부터 100살까지 30년 동안이나 고난을 겪습니다. 그런데 욥이 30년 고난을 겪으면서 어느 정도 마음이 안정이 됐는데 고난이 끝나기 한 달 전에 누가 찾아옵니다. 친구들이 찾아왔어요. 4명이. 처음에는 와서 일주일 동안 옵니다. 아이고 네가 웬일이냐. 아직도 이러고 있냐.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들이 하나 둘씩 욥에게 야단을 치기 시작합니다. 욥, 너 죄 지은 거 없어?
너 죄 때문에 이런 거 아니야? 빨리 하나님한테 회개해. 우리한테 얘기해. 너 죄 지은 거 있잖아. 그러니까 욥은 나는 죄 지은 거 없는데, 나는 이 고난이 왜 이런지 난 모르겠어. 막 그렇게 옥신각신하는 거예요. 욥의 세 번째 고난은 뭡니까? 마지막 남은 친구의 관계마저도 끊어지는 거예요. 그 친구의 배신, 정죄, 이거로 관계까지 끊어지는 겁니다. 이 욥의 고난은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고난이었어요. 건강과 재산, 그리고 자녀, 아내, 그리고 친구라는 관계의 배신, 이런 고난 속에서 정말 죽어도 12번은 죽어야 될 상황이 욥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욥은 죽지 않았어요. 여러분, 죽지 마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고 죽지 않으면 반드시 희망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화분을 키웠어요. 너무 이쁘게 애지중지 키웠어요. 근데 자기가 일주일 어딜 다녀오는 바람에 깜빡 그 화분을 잊고 간 거예요. 누구한테 맡겨놓고라도 가야 되는데. 갔다 와 보니까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화분이 매장 말라있는 겁니다. 얼마나 가슴이 원통하겠지. 아이고, 내가 저놈을 신경을 못 써서 말려 죽었네. 이미 말라 죽었어요. 근데 그 화분에다가 물을 줍니다. 평소 하듯이 하루에 한 번씩 물을 주고 분무기를 뿌려줍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말라 비틀어진 화분에서 싹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화분을 살렸다는 이야기를 라디오 사연에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람 목숨 쉽게 끊어지는 거 아닙니다. 사람이 쉽게 죽을 것 같습니까? 무슨 영화 같은 거 보니까 칼로 찌르면 죽고 총으로 쏘면 죽고 그냥 픽픽 쓰러지는 것 같죠? 여러분, 사람 칼로 찌른다고 그 칼 쉽게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사람요, 총 20방 맞아도 삽니다. 사람 명 쉽게 끊어지는 거 아니에요. 언제 죽는 줄 아세요? 포기하면 죽는 거예요. 제가 병원 갈 때마다 우리 기전남 집사님 귀에다 대고 얘기를 합니다. 포기하지 말라고, 승리하라고. 아마 다 듣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추성식 집사님도 다 들었어요. 귀는 열려 있거든요. 뇌사가 돼도. 사람이 죽을 때 제일 마지막 다치는 게 귀입니다. 귀는 열려 있어요. 우리 기전남 집사님도 포기하지 않으면,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모신 우리 성도들이 포기하지 않으면, 가족들, 자녀들이 포기하지 않으면 그 말라 비틀어진 화초가 새싹을 틔우듯이 우리 기전남 집사님도 반드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욥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같으면 포기했을 것 같죠? 그죠? 요즘 같은 시절 사람들은 다 포기했어요. 옛날처럼 막 어렵고 힘들면 포기 안 합니다. 옛날에 고난이 일상이 돼 있으니까 못 먹고 못 입고 막 오리심리 걸어가는 거 일상이고 막 발 부르트고 뭐 어디 아프고 병 한두 군데쯤 있는 건 예사고 하니까 옛날 사람들은 웬만한 거 갖고 죽지도 않고 뭐 힘들어 하지도 않아요. 아, 니도 그렇나 나도 그렇다 이러고 위로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요, 웬만하면 병원 가면 낫고 뭐 다 신발 신고 다니고 다 멋지게 하고 다니니까 조금만 아프면 아야 내가 죽어야지 저놈의 자식 때문에 내가 죽어야지, 이놈의 남편 때문에 옆에 내 때문에 내가 죽어야지. 맨날 죽는데요. 죽어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맨날 죽는데 그렇게 죽고 싶습니까? 왜 맨날 죽는다 내가 죽어야지. 왜 자식들한테 내가 죽어야지 그러십니까? 그리고 자식들도 엄마 나 나가 죽어버릴 거야. 왜 그렇게 진짜 죽고 싶습니까? 여러분, 사람 쉽게 죽는 거 아닙니다. 사람 쉽게 죽는 거 아닙니다. 절대로 죽는다는 말 하지 마십시오. 그 말이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 말하면 살아도 내 인생 비참해지는 거예요. 이 욥은 12번 죽어도 시온차를 판국에 30년을 버텼습니다. 여러분도 버티세요. 좋든 싫든 버티세요. 그러면 반드시 좋을 날이 올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버티더라도 욥처럼 버텨야 돼요. 잘 보세요.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앞으로 가도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 뒤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가 없구나. 그러니까 이 욥은 하나님이 안 보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시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버렸나 이 말이에요. 여러분 좀 이상하죠? 아니 그렇게 잘 견뎠으면서 왜 이런 원망과 불평을 하나.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잘 견디겠습니다. 이러지. 저 욥이 왜 저렇게 원망과 불평을 하나. 하나님이 왜 없다고 하나. 앞에도 없고 뒤에도 없고 옆에도 없고 오른쪽에도 왼쪽에도 없다고 하나. 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솔직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은 누군가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합니다. 요즘 괜찮아? 몸이 어때? 요즘 사업은 어때? 아이들은 어때? 그럼 여러분들 뭐라고 얘기합니까? 괜찮아. 나 잘 지내. 우리 애들 좋아. 그게 정답입니까? 여러분 진짜 괜찮습니까? 진짜 잘 지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어려운 거 없어요? 몸 안 아파요? 고민 없어요? 다 있잖아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없대. 물어보면 고민이 없대요. 물어보면 문제가 없대요. 그래놓고 얼굴엔 다크서클이 이만큼 내려와 있고, 그래놓고 맨날 죽겠다 하고, 물어보면 괜찮대. 죽겠다 해놓고 그럼 물어보면 괜찮대. 그리고 맨날 어깨가 처져 있고 막 오라는 데도 오지도 않고 나가자는 데도 누워있고 이러면서 물어보면 괜찮대. 여러분 그게 오히려 나를 죽이는 거예요. 안 괜찮으면 안 괜찮다고 해야 돼요. 울고 싶으면 울어야 됩니다. 화가 나면 화를 내야 돼요. 울고 싶은데 안 울면 뭐가 올까요?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화가 나는데 화를 안 내면 뭐가 올까요? 화병이 오는 거예요. 그럼 그 화풀이를 누구한테 합니까? 자식들한테 합니다. 마누라한테 합니다. 그러면 가정이 망가지는 거죠. 그래서 이 욥기는 고난당하는 사람이 읽으면 최고로 좋은 성경인 거예요. 왜냐하면 실존적인 고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교과서적인 고백이 아니에요. 어려우면 참아라. 어려우면 기도해라. 이게 아니라 아주 우리가 겪는 아픔에서 현실적으로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우리 현실적인 반응 아닙니까? 하나님 어디 계신지 난 모르겠다. 나 힘들다, 어렵다, 죽겠다. 이게 우리 현실적인 반응이잖아요.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 자존심이 허락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자녀에게 문제가 있어요. 가정에 문제가 있어요. 내 사업에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남한테 얘기하자면 자존심이 허락을 안 하는 거예요. 또 그 말이 어떻게 와전될까 봐 걱정되고. 예, 그렇죠. 사람한테 얘기 안 해도 됩니다. 근데 누구한테는 얘기해야 됩니까? 하나님께는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욥이 이렇게 얘기하는 걸 뭐예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 이거는 사람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라 혼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앞에도 안 계시고 뒤에도 안 계시고 옆에도 안 계시고 오른쪽 왼쪽에도 안 계시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라도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 우울증 안 오는 겁니다. 옛날에 우울증이 어디 있었습니까? 화병은 있어도 옛날에 우울증 없었어요. 왜 없었을까요? 식구들이 같이 모여 삽니다. 같이 맨날 밥 먹습니다. 얼굴을 딱 봅니다. 얼굴이 똥 씹은 표정입니다. 딱 짐작이 되죠. 그러면 누가 부릅니까? 할머니가 부릅니다. 아니면 삼촌이 부릅니다. 이모가 부릅니다. 야, 너 요즘 무슨 문제 있냐? 아니요, 없어요. 야, 괜찮아. 엄마한테 얘기 안 할게. 얘기해봐. 이모, 삼촌, 회사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이구 이놈의 소나. 네가 그래가지고 살겠냐? 삼촌이 해결해 줄게. 이모가 해결해 줄게. 할머니는 야, 너 내 뒤에 붙어. 내가 네 아빠한테 얘기해 줄게. 내가 맞아도 내가 맞을 테니까 내 뒤에 붙어. 그렇게 하자. 그러면은 그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우울증 안 오는 거예요. 요즘은 얘기할 사람이 없어. 밥도 따로 먹어. 그러니까는 혼자서 그거를 혼자서 생각하다 보니까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감정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우울증도, 마음이 우울한 것도, 화가 나는 것도 뭐 그런 거 다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거를 담아두면 잘못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앞에도 뒤에도 옆에도 없을 때 우리가 누군가에게 얘기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마귀가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화도 안 내고 울지도 않고
누군가와 대화도 하지 않으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순간부터 마귀가 슬쩍 와가지고 여러분 마음에서 작업을 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야, 너 잘못한 거 없어? 너 언제 그거 했잖아. 너 그것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여러분 그런 생각들 드시지 않습니까? 어떤 문제가 딱 터졌어요. 또 특별히 내 문제가 아니라 남의 문제예요. 자녀, 가족, 지인, 교회의 문제. 그럴 때 우린 제일 먼저 아이쿠야 내가 이러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고 나 때문이구나. 처음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 절대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잘못 아닙니다. 설사 여러분이 잘못했다고 해도 그것이 여러분들의 100% 잘못해서 된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이요 조금만 남이 잘못하고 다 뒤집어 씌우려고 그러잖아요. 그래 놓고 여러분들 자신에게 고난이 나면 왜 자책을 합니까? 자꾸 그렇게 내 탓이다 내 탓이다.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잘못이 아닙니다. 마귀는 여러분들이 누군가와 대화하지 않고 울지 않고 표현하지 않으면 마음 안에서 그 네 잘못이다라고 욕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막 쥐어뜯게 하죠. 아이고 내가 죽일 놈이다. 내가 살아서 뭐하나. 내가 죽어야지. 내가 밥은 먹어서 뭐하나. 내가 잠은 자서 뭐하나. 그래서 사람이 막 피폐해지는 거죠. 자기를 쥐어뜯으니까. 자, 그런데요 여러분들도 경험을 떠올려 보세요. 그게 계속하지 않아요. 그 다음 단계가 뭔지 아세요? 내가 버림받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내 자신을 한없이 원망하다 그 원망이 이제 남한테 가요. 나는 이렇게 힘든데 쟤는 저러네. 나는 이렇게 힘든데 엄마 아빠는 저러네. 나는 이렇게 힘든데 사람들은 다 멀쩡하네. 나는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네. 나는 뭐 받았나 봐? 버림받았나 봐. 이게 뭐예요?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제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가족들, 형제들, 주변 사람들, 하나님께. 나를 다 버렸나 봐. 자, 내가 나를 잘못했다라고 막 쥐어뜯을 때 사람 자살 안 합니다. 사람이 언제 목숨을 끊는지 아세요? 아무도 나를 돌아보지 않고 나는 혼자다 생각하면 자살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갑자기 전화 와서 나 좀 한번 만나주면 안 될까? 그때 꼭 만나야 됩니다. 그 전화 끊으면 절대 안 돼요. 평소 전화 안 오던 사람이 떨리는 목소리로 나 좀 한번 만나줘. 그럴 때 절대 아무리 바빠도 그 사람 자살합니다. 저희 대학 선배가 고등학교 영어 선생님인데 점심때마다 애들이랑 밥을 먹어주는 선배가 있어요. 근데 그 선배가 이렇게 또 이제 점심을 먹어야 되는데 그날은 선생님들이랑 약속이 있어서 못 먹어준 거예요. 근데 차를 타고 나가는데 벤치에 혼자 앉아있는 학생이 보이더래요. 그래서 속으로 아유 내가 쟤랑 밥을 먹어줘야 되는데 약속이 있으면 그냥 가버린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그 다음날 걔가 자살한 거예요.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래 그 선배가 지금도 마음에 한을 품고 있는 내가 그때 쟤랑 밥만 먹어줬어도 밥을 다른 거 먹는 거 아니에요. 마산에 있는 선배인데 그 마산 조금만 내려가면 바다가 있거든요. 그 바다가 컵라면 하나 먹고 오는 거예요. 근데 애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배가 고등학교에서 SFC라는 동아리를 하는데 세상에 100명씩 옵니다. 모임을 하면 그 선배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밥을 그때 안 먹어서 걔 자살한 거예요. 왜? 아무도 나를 돌아보지 않는다. 그럼 사람이 극단적인 선택하는 거예요.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아도 어떤 마음을 갖게 되느냐? 나는 실패자야. 나는 루저야. 나는 이제 잘 될 일이 하나도 없어. 라는 마음을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어떻게 할 때 이루어진다? 표출하지 않을 때 이루어진다고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 내 마음을, 내 화나는 마음을, 내 우울한 마음을 표출하시기 바랍니다. 제일 좋은 거는 믿을 만한 동역자, 교회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중에서 친구라도 정말 내 얘기를 듣고만 말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 한두 사람 있는 게 최고로 좋아요. 혼자 꽁꽁 싸매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아픈 상처들을 주님께 가지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내가 표출하지 않을 때 다 내 잘못이다. 아무도 내가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신경도 안 쓰네. 아이고 지가 괜찮다고 해놓고 뭐 괜찮아 이러면
나 괜찮아. 지가 괜찮다 해놓고 아무도 신경 안 썼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 놓고 극단적인 선택하고 부정적으로 사는 겁니다. 저도 우리 기전남 집사님 병원 갔다 오고 또 이제 수요기도회 마치고 또 갔어요. 그래서 갔다가 이제 왔는데 집에를 못 가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기도를 하는데 제가 이제 그 가족들한테는 괜찮다고, 내 아는 사람들 뇌수술하고 다 살아났다고. 우리 전수환 집사님, 그죠? 전수환 집사님 죽었다 그랬잖아요, 그죠? 저분이요 지금 뇌 아무 약도 안 먹어요. 저분도 똑같아요. 뇌출혈로 쓰러졌는데 병원에 갔더니만, 건대병원에 갔더만 가망이 없대. 그래 안 받아주는 거야. 그 자녀들이 울면서 면목동 녹색병원을 갔어요. 거기서도 안 된대. 자녀들이 막 매달리니까는 뇌를 수술하는 전문의를 부른 거예요. 그 사람이 이거는 못 살아난다. 그냥 수술은 내가 해봐 주겠다. 그래서 뇌를 열고 터진 핏줄을 꼬매고 그냥 뇌를 닫고 수건으로 덮어놔 버렸어요. 죽었다고. 그죠? 근데 그 우리 집사님 손녀딸이 막 가가지고 이제 집사님 얼굴 한 번이라도 더 보려고 덮어놓은 수건을 보니까 입에서 수건이 왔다 갔다. 그래 그 손녀딸이 막 의사한테 뛰어가지고 선생님 우리 할머니 살았어요. 우리 할머니 살았어요. 산소호흡기도 안 꼈는데 그냥 죽었다고 침대에 눕혀서 수건 덮어놨는데 수건이 달싹달싹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호흡을 했다는 거예요. 의사가 깜짝 놀래가 가니까 진짜 숨을 쉬고 있는 거예요. 한 달 만에 깨어나고 집에 와가지고 지금 교회 나오잖아요. 제가 2주 전에 신방 갔는데 지금 뇌에 관련된 약 하나도 안 먹는답니다. 혈압약은 먹어도. 하나님은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족들이나 친지들 앞에서는 우리 교회에서도 전수환 집사님이라는 분이 뇌수술하고 살아났다. 부천에 있을 때도 청년 하나가 전봇대에 부딪혀가지고 반나절을 누워 있어가지고 뇌 절반이 피로 다 모여 있었는데 밖으로 안 터져가지고 뇌수술하고 지금 멀쩡하게 직장 다니고 잘 산다. 살아날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왔어요. 근데 교회 오니까 제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눈물이 얼마나 나는지. 그러니까 제가 거기서는 울 수가 없잖아요. 근데 저도 안 울고는 못 베기겠더라고요. 제가 우리 교회 개척할 때도 한 번도 안 울었습니다. 그 힘든 일이 많았는데도 정말 모멸감을 당하고 불투명한 미래 속에서 남의 집에서 2달이나 얹혀 살고 그러는 상수도 한 번도 안 울었어요. 근데 수요일 날 밤에는 30분 울었어요. 30분. 엉엉 울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고 나니까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제가 여러분들 앞에 울 수는 없고 여러분들 앞에서 화내고 부정적인 얘기를 못해요. 하나님 앞에는 할 말 다 합니다. 왜? 그래야 내가 사니까. 그래야 내가 내 잘못인가? 저도 얼마나 이거 내 잘못인가? 내가 우리 교인들 내가 위임받아 놓고 교회 좋은 일만 생겨야 되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나? 내 잘못인가? 하나님이 날 버렸나? 이제 내가 이제 목회 이제 망하나? 온갖 생각이 밀려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눈물 흘리면서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혼자서 기도하고 나니까 그래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마음을 다잡게 되더라고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저와 여러분, 여기서 아픈 거 한두 가지 없는 분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근데 그게 여러분들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망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표출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혼자 꿍꿍 앓고 있다가 이건 내 잘못이야, 모두 나를 버렸어, 내가 살아 뭐해, 이러다 보면 사소한 일로 자살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모신 저와 여러분들은 한 분도 하나님이 내 앞과 옆에 없다고 해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신실한 믿을 만한 사람과 대화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내 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음으로 그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 욥은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달래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이 욥은 그 다음에 더 적극적인 기도를 합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도하죠.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끝은 이래야 됩니다. 항상 끝은 긍정적인 말로 끝을 맺어야지 처음에는 좋은 얘기 했다가 끝에 가서 막 부정적으로 비평하고 불평하면 우리 마음이 그 부정적인 것에 고정돼 버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울고불고 하더라도 끝에 가서는 그래도 잘해보자, 괜찮을 거야,
잘 될 거야. 그렇게 끝맺어야 되는 거예요. 욥은 현실은 앞도 뒤도 오른쪽 왼쪽에도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욥이 다짐하기를 뭐라고 다짐합니까? 나는 지금 혼자가 아니다.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고 계시고 그 길은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그리고 나는 지금 뭐하고 있다? 단련되어져 가는 과정이다. 그 후에 나는 반드시 순금같이 될 것이다. 자기 최면 같은 말이죠. 사실 이게 현실 가능성이 없잖아요. 이게 죄에 앉아서 기와장으로 몸을 끓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순금같이 귀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근데 욥이 그렇게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됐습니다. 30년 고난을 잘 견딘 이 욥에게 하나님은 2배의 복을 주셨어요. 재산도 2배로. 양이 500마리였는데 1000마리로. 낙타가 700마리였는데 1400마리 이런 식으로 재산도 2배로 불게 해주시고 과거보다 더 이쁜 아내를 얻게 해주시고 자녀도 10명이나 더 10명을 또 똑같이 낳게 해주셨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100살 노인이 어떻게 합니까? 이 욥의 이야기는 우리 최근의 이야기가 아니라 아브라함 때 고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사람이 100살, 200살 살았거든요. 노아 홍수 직전에도 직후에도 노아 홍수 이전에는 800살, 900살 살았고 그래서 이 욥이 100살에 다시 재혼을 했고 10명의 자녀를 두고 2배의 재산을 얻었고 몇 살을 살았느냐? 240살을 살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70년보다 2배로 더 산 것이죠. 140년을 더 산 것이죠. 그래서 이 욥은 진짜 순금과 같은 사람이 됐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긍정적으로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한다고 잘 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통해 말한 긍정적인 그 고백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도 사실은 두려웠어요. 우리 기전남 집사님 살아날 거다. 안 살아나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거짓말쟁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말 하기가 참 두렵더라고요. 근데 제가 지난 금요기도회 때부터 그 말 하고 있습니다. 기전남 집사님은 살아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설교 시간에 한 말은 제가 한 말이 아니라고 믿거든요. 설교 이 원고야 제가 써서 갖고 오는 거지만 이 원고는 찢어버려도 돼요. 저 안 보고 합니다. 설교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저의 말은 성령께서 통해서 저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전남 집사님 순금과 같이 되어 다시 나올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이 고백과 어떻게 다른가 한번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으면 내 잘못인가 이렇게 생각하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앞으로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이것은 과정이다 라고 생각하십시오. 과정. 여러분 사람은요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죠. 그죠? 과정이니까 인생이니까. 그런데 어려움을 딱 만났을 때 그 어려움을 만난 사람이 갖기 쉬운 생각이 뭔지 아세요? 나는 끝났다.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끝.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몸이 어디가 아파요? 나는 끝났다. 이것 때문에 난 죽었다. 사업이 망했어요. 나는 끝났다. 나는 이제 재기 못한다. 자녀가 대학에 떨어졌어. 내 자녀는 끝났다. 이제 대학 못 간다. 그렇게 생각하면 절대 회복이 안 됩니다.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사막에 여행을 많이 갑니다. 사막에. 그 미운 우리 새끼에도 그 사막으로 여행 간 거 보여줬잖아요. 그죠? 여러분 옛날에 사막 하면 뭡니까? 죽음의 사막이라고 해요. 죽음의 사막. 죽는 곳이라고 그랬어요. 관광을 거기로 왜 갑니까? 죽는 곳인데. 근데 요즘에 사람들이 사막에 관광을 어떻게 갑니까? 차가 다니고 길이 있으니까 가는 거예요. 잠깐 그 사막이 힘들지만 그 사막이 주는 매력, 아름다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매력, 아름다움, 그것이 덥기도 하고 또 이렇게 모래가 많아서 답답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거기 가서 그 답답함을 체험하고 하룻밤 춥지만 자고 오는 그 체험을 위해서 가는 거예요. 왜? 거기 잠깐 갔다 돌아오면 되니까. 우리에게 고난이 있을 때 이건 내 잘못이야, 끝이야 이렇게 생각해버리면 우리는 절대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고난이 올 때 나의 가는 길이라 그랬어요. 길. 욥은 내 인생은 이
이 고통으로 끝난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건 내 길 속의 하나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다? 단련되고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단련되는 게 뭡니까? 그냥 단련되는 사람 없잖아요. 단련되어서 나중에 어떻게 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욥은 나는 지금 과정 속에 있고 나는 지금 단련되어서 더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하는 거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신 저와 여러분, 고난이 있죠. 실패하셨죠. 어려움이 있죠. 끝이 아닙니다. 길 중에서, 가는 길 중에 있는 거예요. 돌불에 넘어지면 일어나서 다시 가면 되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으면 그 다음번에 좋은 일이 있는 걸 기대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기전남 지사님도 지금 누워 계십니다만 저는 우리 기전남 지사님이 끝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고 계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최악으로 떨어졌죠, 사실은. 이제는 뭐 할 길만 남았어요? 다시 올라올 길만 남은 거예요. 우리 기전남 집사님이 저는 돌아가신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그 상태에서 더 떨어질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제는 올라올 길만 남은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사람이 힘이 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인생은 끝이 없어요. 여러분,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죽음이 끝입니까? 죽음도 과정입니다. 우리에게는 천국이 있잖아요. 죽음이라는 가장 힘든 과정을 거치면 천국에 가잖아요. 우리 인생은 영원토록 천국에 사는 끝이 없는 길을 걷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 때문에 끝이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고난이 있지만 나는 이 고난 너머에 더 좋은 것을 기대한다 라는 마음으로 과정으로 생각하시고 이것을 잘 이겨내시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난이 있을 때 나는 버림받았다. 나는 버림받았다. 아무도 나를 신경 쓰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지금 준비되고 있다. 내가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나는 지금 준비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식당에 가시면 아침 10시부터 밤 9시까지 또는 24시간 하는 식당도 있죠. 그렇지만 잘 되는 식당은 런치 타임이 있고 디너 타임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더 좋은 음식을 제공하기 위해서 런치 타임을 하고 음식 준비 기간을 놓고 디너 타임을 하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그러면은 손님 덜 받으니까 장사 안 되죠? 더 잘 됩니다. 우리 저쪽에 구의역에 있는 마루샵을 있어요. 원래 거기는 10시부터 밤 9시까지 계속 하던 데예요. 너무너무 장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런치 타임이 있고 디너 타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 때 한 5시쯤 갔다 30분 기다렸어요. 지금도 거기 예약이 안 됩니다. 저녁 때 가면 1시간 기다려야 돼요. 잘 되는 식당은 준비 시간이 있습니다. 더 잘 되는 가게는 어떻죠? 조기 문 닫아요. 여러분, 무슨 생생정보통신 이런 거 보면 어떻습니까? 아침 8시 딱 오픈했다가 식재료 다 떨어지면, 만들어 놓은 거 다 떨어지면 10시에 문 닫는 식당 있잖아요. 아유, 그렇게 해가지고 장사가 됩니까? 장사 최고로 잘 되는 식당이에요, 그게. 준비하지 않으면 최고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지금 사시면서 어려운 일들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그 어려움 속에서 언제까지 헤매고 다니시겠습니까? 한번 멈추어서 정돈하고 버릴 거 버리고 그러고 다시 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우리 기전남 집사님이 왜 아프신가, 왜 쓰러지셨을까, 너무 고생만 했잖아요. 그죠? 동대문에서 옷장사 하시고 식당에서 초라고 일하시고 고생만 했어요. 고생. 안 아프면 앞으로도 고생만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강제로 멈추게 하신 거죠. 왜? 본인은 스스로 멈출 수가 없으니까. 주변에서 멈춰주지를 않으니까. 너 이제 그만해. 너 이제 그만해. 그렇게 살면 안 돼. 멈춰주셨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더 좋은 인생을 준비시키는 과정으로 하나님께서 삼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멈출 수 있습니까?
지금 그 가게 일하시는 거, 사업하시는 거, 프로젝트 멈출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자녀를 향한 그 열정, 여러분들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에 대한 열정 멈출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싶은 그거, 그 욕심, 물질의 욕심, 뭐 여러분들의 어떤 성취욕 멈출 수 없잖아요. 만약 고난으로 그게 멈춰졌다면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개입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어 여러분들이 그 일 더 하면 더 나쁜 일 생기니까 다른 일을 준비하게, 더 좋게 준비하게 하시려고 멈추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집사람도 저 만나기 전에는 잘 나갔어요. 대만 상대로 무역하는 회사에서 무역회사에서 일하고, 또 그 중국에 무역하는 회사 상주 직원으로 가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갔다 오면 이제 부장, 과장 뭐 이렇게 해주기로 약속을 하고 돼 있었어요. 근데 짜잔 하고 제가 나타난 겁니다. 백마탄 왕자가. 예. 그래서 백마탄 왕자가 탁 나타나니까 그때 마음이 흔들리는 거죠. 아, 저 사람을 선택하느냐. 중국 가서 대학원도 다니고 마음대로 살고 내가 막 이렇게 탄탄대로를 가느냐. 그 갈등을 하다가 저를 선택한 것이죠. 그래서 참 옷도 구질구질하고 집도 지저분하고 자식은 줄줄이 남편 욕심으로 넷이나 낳고, 그래서 몸도 안 좋고 애를 넷이나 업어 키우다 보니까 목하고 허리가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합니다. 근데 저희 집사람은 만족하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속마음은 어떤지. 왜? 또 다른 인생, 더 좋은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꿈꾸는 그게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꿈꾸는 그게 진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더 좋은 걸 주시려고 고난을 통해서 잠시 멈추게 하실 때도 있어요. 그때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를 멈추게 하시는 거라 생각하면 더 좋은 것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부디 고난 때문에 버림받았다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신다. 더 좋은 것으로 나를 준비시키신다.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내 길을 아신다. 나를 준비시키신다. 그것을 통하여 나는 더 좋은 인생 살게 될 것이다. 믿으시고 하나님이 준비시킨 가운데 기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에 어려움이, 고난이 닥쳤을 때 내 잘못인가? 모두 나를 버려서 나는 망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떻게 생각해라? 승리할 것을 생각해라. 실패할 걸 생각하지 말고 승리할 것을 생각해라.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랬습니다. 이건 뭔 말입니까? 순금같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순금이 된단 말이 아니죠. 순금같이 된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된다는 뜻도 되겠지만 그 뜻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라 모두가 인정할 만한, 모두가 가치 있게 여길 만한,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존재가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 어떤 꿈을 꾸고 계십니까? 내 사업이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되고 내 자녀가 이러이러해서 이 대학에 가고 이렇게 취직을 하고 내가 이러이러해서 이런 삶을 살고 이 집을 얻고 이 차를 사고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분들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그것을 죽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소망할 때 그것이 이루어지고 그것을 통해 모든 사람이 나 또한 부러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만한 일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죽음에서 생명으로라는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 변화산 올라간 이야기를 했습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 모세와 엘리야를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사역을 위하여 길을 떠나시면서 마치 우리가 먼 길 떠날 때 부모님 또는 할아버지 할머니 또는 나한테 좋은 말 해주신 분을 찾아가는 것처럼 찾아간 거예요. 변화산 꼭대기로. 근데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겁니다. 그럼 모세와 엘리야가 뭐라 해야 됩니까? 예수님 승리하십시오. 갈릴리에 잘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도 최고로 잘하실 겁니다. 덕담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뭐라 그랬다고요? 당신 뭐 한다? 죽는다 그랬어요. 세상에 이게 할 말입니까? 죽는다 그랬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말에 머리에 망치를 한 대 땡 맞은 거예요. 왜? 예수님은 세상에 취해서 죽는다는 생각을 잘 안 하고 살았던 거예요. 왜? 갈릴리에서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영웅으로 취급했습니다.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2만 명을 먹이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우리 왕이 되달라고 하니까 원하는 건 다 되고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예수님은 거기에 취해 있을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근데 모세와 엘리야가 얘기해 줍니다. 너는 죽으러 가는 거야.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돼요? 화려한 모습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흰 옷을 입은,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흰색의 옷을 입고 계신 거예요. 그게 뭡니까? 천상의 모습이죠. 죽음을 각오했더니 내가 죽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겠다고 생각하니까 비로소 최고의 모습을 갖춘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께서 뭐라 합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내 말을 들어라. 하나님이 도장을 딱 찍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능력을 받아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 사역을 완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곧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남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승리를 바라보며 기대할 때 반드시 그 승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원하는 것을 끝까지 붙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승리는 자꾸 딜레이 되게 됩니다. 지연되게 됩니다. 내가 뭐 해야? 죽어야. 내가 죽어야 내가 원하는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어제도 신방 갔더니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죽어야 된다는 얘기 너무 마음에 와닿았다. 80%까지 다 됐는데 나머지 10%, 20%가 안 돼가지고 이게 왜 안 되지? 80% 다 됐는데 왜 이게 안 되지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내가 죽지 않으니까 일이 안 되는구나. 그 깨달음을 얻었다 그러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죽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십니다. 하지만 내 뜻대로 돼야 된다라고 고집 피우면 그건 자꾸 늦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나를 죽이고 순금같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사람들이 다 부러워할 모습으로 주님 뜻대로 승리하겠다 하면 여러분들의 승리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기전남 이사님도 빨리 깨어나야죠. 하지만 내 뜻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하지 마시고 주님 뜻대로 우리가 기다리고 인내할 때 불평하지 않으며 인내할 때 우리 기전남 이사님 반드시 깨어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프랑스의 신실한 그리스도인 잔느 귀용이라는 여자가 있어요. 잔느 귀용. 그 여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인내는, 우리가 참고 인내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증거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합니다 라고 할 때 시간과 물질과 정성을 많이 바치는 것도 사랑의 증거지만 최고의 증거는 인내하는 것이다. 그렇게 인내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도 증거를 보여주신다. 어떤 증거를? 임재의 증거를 보여주신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 문제가 있으시죠? 어려움이 있으시죠? 물론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노력을 해야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역사할 공간을 마련해 놓아야 됩니다. 내가 다 결정해 놓고 내가 다 이렇게 저렇게 해놓고 하나님 도장만 이대로 하게끔 도장만 찍어주세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저는 잘 모르는데요.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하면서 하나님의 공간을 마련해 주고 난 다음에 내가 열심히 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기다려야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버려두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증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오늘도 여러분들 교회 오셨습니다. 말씀 듣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의 말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여러분들의 그 고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저를 통해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 사람을 통해 또 작은 증거들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임재하십니다. 근데 그런 임재의 사랑의 증거는 누구에게? 인내하는 자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내 잘못인가, 버림받았나, 실패했나 마음속으로 고민하며 그렇게 울고 불고하는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내 이 고난은 나의 과정이다. 그리고 이 고난 속에 내가 멈추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멈추게 해서 내 인생을 새롭게 준비하시는구나. 그리고 나는 반드시 승리한다. 이 고백을 하시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임재의 증거를 받으시고 반드시 순금같이 되어 나올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